요한복음은 참 신비한 복음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읽을 때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몇 번 읽었는지 당최 카운트해보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헤아리는 건 매우 어렵지만 아무리 못 읽어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수백 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어떻게 썼을까?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묵상하는데 7장에서 8장도 아주 정밀하게 아주 잘 짜여진 복음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장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서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8장을 저희들이 읽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그 요한복음 8장의 이른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요한 저자는 우리에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세가 이런 형국이 될 수 있겠군요. 초막절 이야기를 앞뒤로 두고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에피소드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초막절의 이야기, 초막절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여인의 에피소드와 연결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초막절 2라고 우리 장로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초막절 2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초막절의 오늘 2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초막절을 앞뒤로 해서 그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이루신, 성취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이 한 여자의 인생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소재가 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주님은 에스겔 47장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전이신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그래서 그 배라는 말은 그의 존재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의 핵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있는 주변이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어두움에 거하던 그 어두침침한 역사가 없어지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죄는 관계를 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최초의 인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저희들은 창세기 3장에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 그것이 보여주는 필연적인 결과는 형제 사이의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들 사이에 회복되는 관계로 설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에 도무지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도
여러분 초막절을 잘 아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제가 중요한 소재가 3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이요. 물이라는 것이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소재였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초막절에 중요한 소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 혹은 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을 제외해 놓고 제사장은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와 함께 성전을 떠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금 주전자에 실로암의 물을 담아 다시 돌아와서 성전 여인의 뜰 안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 그 물을 붓는 의식을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매일과 같이 그들은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기간에 행해졌던 또 다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 매일 이 축제 기간, 그것이 주로 낮 시간에 주간에 그런 일들이 물을 떠오는 일이 수행됐다고 한다면 밤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거행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요? 안 보셨는 모양이네요. 넘어가면 죽습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왜 이방인의 여인의 뜰에서 이것이 수행되었을까? 유대인들이 야간이 되면 어떤 일을 초막절에 했냐면요. 제사장들과 함께 그 여인의 뜰에 큰 횃불을 밝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큰 횃불들이 이방인의 뜰,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공동체가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한 토막의 이스라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디가 생각나시죠? 광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요. 밤이 되면요? 불 기둥으로요. 광야라는 것이 일교차가 얼마나 큽니까? 낮에는 찌는 듯이 덥지만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의 선배들의, 우리의 선친들의 필요를 광야에서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들을, 우리의 선친들을 지키셨지만 지금 우리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 축제의 초막절의 예식을 거행하며 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 앞에서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과 기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초막절의 절기에 이제 그 시즌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초막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두 개의 큰 개념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어떤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빛을 무슨 빛이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어두움이라고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죽음의, 사망의 어두움.
주님이 그 말을 딱 쓰진 않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어두움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것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빛 가운데 행하며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지금 이 초막절 시즌의 마지막에 그 빛을 밝혀놓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막절에 두 개의 소재, 첫 번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빛인데 물과 빛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명수이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신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을 빛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의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초막절에 바라보았던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초막절 절기가 그림자로 바라보았던 것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써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샘솟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옆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생동하는 생명력이 싹 트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이 초막절 시즌 마지막에 그 주변에 모여있는 성전에 모여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매우 긴 논쟁에 들어가십니다. 7장에서도 그랬어요. 초막절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후에 주님은 유대인들과 긴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도 역시 그 긴 논쟁이 들어와 있습니다. 논쟁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논쟁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요한복음 이전에 읽었었던 증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만 이 논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저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갈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풍성한 빛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리니. 주님은 자신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저가 자결하려는가 하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 진리를 당최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오해하는 백성들의 생각을 보다 더 분명하게 진리를 표현해 주심으로 설명해 주셨던 예들이 저희들이 많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진행해 가는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살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주님은 물론 자살하려고 하신 것은 추호도 아니시지만 이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죽음, 자신의 죽으심을 의도하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오해되고 있는 간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뭐 한 다음에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을 그 인자를 사람들이 들면 그때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자를 들었다, 든 후라, 든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틀림없이 지금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내가 그다, 내가 그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좀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은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는 6장을 설교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보시며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내니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엄마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니라고 하는 표현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고 에이미. 예,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원어를 되도록이면 여러분 앞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좀 알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고 에이미. 이 내니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마치 고유 명사처럼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함께 있는 주어와 술부가 함께 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니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아니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개념을 에고에임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그 말이 자꾸 쓰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뭐 할 때요? 들릴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전능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에고 에이미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순간이 아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역설 가운데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보다 더 심한 역설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 이 방법은 율법이 규정해 놓은 처형 방식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달리시는, 인자가 들리시는 십자가의 그 들리심은 율법이 규정해 놓은 매우 구체적인 죽음이고, 그 구체적인 죽음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해 놓으신 그 저주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인식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저는 결단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역설이죠. 주님이 율법에 규정해 놓은 그 저주를 당하시는 죽음을 통해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만천하에 인정되는 방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 비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지금 내가 그인 줄 했을 때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에고 에이미. 내가 에고 에이미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수학과 박상훈 집사님, 이 진리 명제의 대우 명제가 뭐가 될까요? 너희가 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거의 대우 명제가 뭐가 될까요? 너희가, 제가 수학과 같은데요? 제가 수학과 박사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같은데, 너희가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죄 가운데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너희의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한 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자신이 초막절의 참된 빛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규정해 놓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특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쉬워?
이렇게 반응하는 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저는 이 대목에서 광야 이스라엘의 불뱀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을 불뱀을 풀어서 다스리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그 불쌍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처방전을 내리셨죠? 무슨 처방전을 내리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쳐다보지 않은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면, 아니 약을 바르고 무슨 약초를 먹고 해서 산다 그런다면 틀림없이 그거 하겠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나? 아니 그 놋뱀 쳐다본다고 지금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나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이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이 정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에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요.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좀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느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 여자는 투석형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무죄 방면시켜 주셨어요. 그 본문 안에는 그 여자가 왜 구체적으로 무죄 방면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가 왜 무죄 방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추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초막절 시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조명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초막절의 두 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요한이 참 복음서를 얼마나 정교하게 썼는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생명이지만 그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 대신 그 여자의 자리에서 율법이 요구한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여자가 담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의 몸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누리게 되질 그 생명의 풍성한 그 은혜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을 때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믿을 때에 구원의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 같은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틀림없이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에 놋뱀을 보내신 그 하나님,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 놋뱀을 통해 다시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에고 에이미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옆에서 관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목사로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모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이 에고 에이미의 구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한번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며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음의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울죠? 제가 잘 울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 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봬도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는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울까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복음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여자처럼 똑같이 돌을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새 생명의 그 찬스가 너무 값지고 너무 고맙고 생각할 적마다 그것이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우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소그룹과 교회 모임 가운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곳에 새로운 생명의,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도무지 붙을 것 같지 않았던 관계들을 새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붙이고 새롭게 관계를 회복해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와 사죄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인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환상, 모든 만물들을 회복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덮고 세상을 덮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용서하고 계시고 내일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에고 에이미의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다.